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 가운데 나도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목적이 있는데 내가 허투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욕이 오는데 거기에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그 삶의 목적이 뭔지 고민해 보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명이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 일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을 보고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야 할 때의 그 불안감,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전쟁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런 모든 불안감들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말씀을 보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명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하게 가업을 이루는 그 일에만 국한되어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모세를 바라고, 그 모세를 내가 어떻게 불렀고 그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힘을 주고 내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는지 잘 기억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너에게도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모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이끌고 나가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던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모세를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그때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내려갔던 그 바구니가, 갈대 상자가 누구 발 앞에서 멈춰집니까? 바로의 공주 발 앞에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즉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주님, 유모 필요하지 않아요? 공주는 아직 처녀니까 애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귀한 신분이 어떻게 직접 애를 기르겠어요? 유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 유모가 필요해.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줍니다. 정말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현실 가운데 그 일들을 드라마로 아니면 영화로 만들면 우리는 시시해서 못 볼 것 같은 그런 기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 잊지 말라고.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의 궁에서 살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네가 왕자로 자라나더라도 너 혼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끝내지 말라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신의 동족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 받던 그 교육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신의 목적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확고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장성하여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그가 장성하여 그가 힘이 생겼을 때에 그가 이제는 자신의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은 알았고 누구보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사명을, 그 과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모세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어떤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 한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성격이 개팍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욱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질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내면, 자신의 그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이상 모세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버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나간 나이가 40년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혈기,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그 모든 것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그 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모세만 욱하는 성질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들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꾸미고 늘 그렇게 그 외모를 꾸미는 일에는 뭐 대단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꾸미니까 정말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걔가 걔인지 헷갈릴 정도로 달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요즘은 뭐 수술이 아니고 뭐 시술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시술이랑 수술이랑 엄청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큰 문제가 벽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견디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걱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큰 도전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고 훈련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심히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라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서 그 능력으로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그 확신 속에서 불안을 떠나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불안 가운데, 그 걱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말고 떨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큰 파도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잠잠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설교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죠. 상담을 하러 오면서 대부분이 많이 자신들의 그 고민을 토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뭐 느껴지는 것 같고 누구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보이시는 게 없다는 거죠. 그저 마치 내 미래인 양 깜깜함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막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순간 내가 미친 것 아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문제를 놓고 저한테 이제 해올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기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일들이 그냥 공짜로 되어집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다스려져 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눈이 열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확신하여져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는요, 먼저는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은 보지만 외모를 보지 내 마음의 상태, 내 상황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문제, 내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학교나 직장, 언어 능력이라든지 재능, 가정 배경 등 많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욱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 기계처럼 늘 경쟁하는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안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나보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긍휼하게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면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게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도 여기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지만 자신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자신은 상대방을 향한 그 열등의식으로 인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도 잘하고 나도 잘하지, 나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열등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실력을 덜 길러서 이겨야만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약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등감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세집니까?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자존심만. 이 자존심이 뭡니까? 자격지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서 이 자존심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갚아줘야죠. 복수해야 되잖아요. 네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많이 당하는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내 열등의식에서 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늘 피해 입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하는 일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사람들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서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투사입니다. 투사. 이 투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랑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이 애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때문에 넘어졌잖아. 지가 넘어져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엄마에게 돌려버린다는 거죠.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 투사의 그런 기능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는 책임지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쏟아놓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때로는요,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어 기제는요, 찾아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방어 기제는요,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망각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망각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프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계속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원인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죠. 자기가 옳다고 말하죠. 자기의 방법만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편견 속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독선이요 아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독선, 나에게 어떤 아집, 나에게 어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룹에 있든지 저 그룹에 있든지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한테 트러블이 생기는 그 원인이 항상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 그룹에서는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등감, 자존심, 상처나 아픔, 자기 중심적인 성향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다스림을 받고 성숙해 나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우리 큰아들이 6살입니다. 6살.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걔하고 저하고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예요? 싸웁니다. 걔 때문에 제가 빈정 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은 못해요. 와, 내가 이것까지도 말하기엔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그런데 속으로 막 분이 나고 막 괘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생명까지 바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인데. 물론 그 상황 가봐야 되겠죠. 바치겠죠, 우리 아들인데. 그런데도 같이 살다 보니까 안 맞아요.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 한시 DNA라면서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그렇게 먹는 거라든지 뭐 하여튼 성향이 똑같답니다. 그런데도 걔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6살인데도 때로는 그 걔가 내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제가 저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내 아픈 것만 생각해서 숨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 사람과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지 않냐고, 누구에게? 나에게서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내면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되어지지 않고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지 않는 이상, 아무리 원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중도에 끊어지고 맙니다. 중도에 문제가 생겨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고치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 속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 가리려고, 그거 감추려고 우리는 더욱더 외모에 치장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죠? 왜 또 뭐 자꾸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맨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 결의 때문만 힘들겠습니까?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깨달은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려고 한다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아픔이 그렇다고 쏙색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아픔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군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자기의 원인을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호도하는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줄 때에, 연합할 때에 그 연합함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도 한번 느껴보라고, 누려보려고, 그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해서 그 갈비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기뻐하였는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짐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없는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무엇이 죄인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은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먼저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많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진정 내 이웃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내 공동체에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아보셨나요? 얼마나 애를 써보셨나요?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대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가난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진정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기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안정감이 들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그 느낌, 하나 되어질 때에, 서로 연합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물냄새가 확 밀쳐오는데 제가 마치 계곡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번 주 그랬는데, 하필 그때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찬수 회장이 운전하느라고 진짜 시급했습니다. 장대 비같이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운전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도 오고 차도 많이 막혀가지고 우리 갔다 오고 나니까 9시가 되었어야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제가 나오는데요, 지하철 벽면에 그런 내용이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 5월 1일부터 더 이상 비닐 우산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와, 서울은 비 오면 지하철에서 비닐 우산도 주냐고. 그러니까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저게 무슨 말이지 하니까, 목사님 그게 비닐 우산이 아니고 빗물 떨어지지 말라고 우산에 씌우는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안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공지사항에, 그 공고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그걸 보면서도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글을 읽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비닐 우산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 눈으로 보지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신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모습과 내가 지금 얼마나 다르게 되어져 있는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정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상실해 버렸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상실한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실한,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우리가 사랑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화병 생깁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았던 모세였지만 자기의 혈기로 인하여서 그가 40년의 강야 시간을 보냈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의 내면이 다스려지고 성숙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가 왕성하여서 사람까지 죽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대항해오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명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큰 사명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과업이 얼마나 큽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질 때에 그때에 그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나의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나의 종 모세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아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의 내면이 정리정돈되어져야 됩니다. 내면의 성숙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마련해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찌르게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내가 도와줄게. 무엇 힘드니?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정작 내면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나약함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회복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내면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에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자각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사람으로 변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문제 가운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연합됨이, 하나됨이, 그 사랑함이 감격스러운지 행복한지, 마치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그 기분을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